특별히 주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있고 응답이 있고 질병에 대해 응답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응답을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이 결실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자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유전자에게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참 많이 놀라워합니다. 제게 만약에 유전자를 물어보면, 유전자라는 것은 되게 학문적인 단어인데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유전자는 닮음입니다. 닮음입니다. 제게 자녀가 둘인데 제가 보면서 가장 놀라워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그 아이 IQ를 닮았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걷는 것을 닮았다. 참, 걷는 걸 어떻게 아빠를 닮아요? 그래도 닮아요. 이게 유전자의 능력입니다. 유전자의 능력. 닮음입니다. 닮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자녀가 열심히 잘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쁘지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나 닮은 것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던가요? 진짜 기쁘지 않던가요? 우리가 언제 또 아프고 힘들던가요? 이럴 때는 아픔이 달라요. 내게 있는 부족함을 닮아서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파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나 닮아서 그런데 언제 진짜 아픈 거 아니, 이런 겁니다. 언제 정말 당혹스러운 거 아니, 아이의 방황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내게 없고 내게 너무 낯설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되게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모로서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언제 기뻐하실까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을 닮았을 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아낌없이 사랑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고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시고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이성이고, 사랑은 무논리고,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매번 이성 안에서만 움직이고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닮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은 비논리적이고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사랑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의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영화라든가 책을 보면, 소설책을 보면 대부분 사랑을 다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 그 사랑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인데 하나님을 닮을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버리신 사랑. 또 하나가 나의 대속, 구속을 위하여 희생과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욕망으로서의 사랑, 육적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아끼고 늘 계산해서,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될 때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길 바라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자아중심적인 사랑, 역시 이것도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아중심적인 사랑, 이제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성도가 아닐 때는 세상은 당연합니다. 육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자기를 아끼는 사랑, 자아중심적인 사랑, 세상에 나가면 다 사랑이 이와 같은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내가 재직인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인데 여전히 내가 자아중심적이라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잘 사는 것을 세상에선 성공이라 부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높아지는 것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는 절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했으니까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그 사랑에는 절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데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를 위하는 사랑. 이것이 흔히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목사가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 자녀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고,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그 고비를 많이 못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자녀의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넘어간 고비가 모리아산에서 자녀의 문제였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부름받고 다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이 자녀의 문제를 못 넘어가요. 모리아산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감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걸 헌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 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감사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말에 대한 것인데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무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 함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다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감사할 때. 우리 입에서 이 감사가 나오기 전에 입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말아야 될 땅의 말들이 있습니다. 입에서 언급되지 말아야 될 땅의 말들이 있는데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음행의 말들. 저는 이것을 종종 겪어봤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흔히 모여 사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 쉽게 주고받는 말들이 너무 쉽게 성적이에요. 쉽게 그런 말들을 주고받아요. 당연한 것처럼 주고받아요. 음행의 말을 하면서 감사의 말은 불가능합니다. 또 더러운 말들, 탐욕의 말들, 네 번째가 누참의 말들이라 그랬는데 이 누참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욕은 2가지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선포하면 그게 욕이었다면 그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선포한 말이 나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기머거리여서 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나도 듣고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5번째는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쩜 학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산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땅의 것만 알아요.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모르고 땅의 것만 알고 일을 하고 결정을 지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희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6번째가 희롱인데 그것은 교양 없는 농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2가지입니다. 하나가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인격과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침없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인격 있고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례한 성도들은 원하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은 담대하게 나오지 무례하진 않습니다. 담대함과 무례함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 무시한 겁니다. 담대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인 겁니다. 희롱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무례한 거고 교양이 없는 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6가지는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말아야 하는 땅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왜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마땅한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았기에 세상과 닮지 않은 구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구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가 감사인가? 20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3가지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 감사를 하는 3가지 이유가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것을 다시 살게 해주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저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가장 크다는 수학과에서 다 저를 버렸습니다. 그거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고, 그거대로 되었으면 저는 뼈조차도 지금 남아있지 않을 만한 썩어 문드러진 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았고 또 부름받아서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번의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건져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면 어떨까요? 힘들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힘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힘들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다고요. 저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딱 서게 되면 몸이 아플 수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저는 지금 덧보태어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덧보태어서 살아가잖아요. 제게 있어서 구원은 딱 그렇게 다가왔어요. 제게 있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생명이 덧보태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왜죠? 덧보태어졌잖아요. 보너스로 주어졌잖아요. 보너스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 어떤 은혜죠? 모든 창조의 은혜.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던 거예요. 나는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내 몸을 열심히 돌보아서 내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단 한 번도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내 몸의 소화효소를 내가 짜내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누구 은혜였다고요? 하나님 은혜. 모든 창조의 은혜, 모든 구원의 은혜, 모든 창조의 은혜. 또 보세요.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20절에 보면 부사어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왜 범사? 모든 내 일상.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창조의 은혜, 성령님의 견인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아픔도 감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할렐루야. 한없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제게는 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왜 저는 저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무거웠던 짐이 날아가고 제가 한 마리 새처럼 자유하게 되어져요. 창공을 비상하는 새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게는 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왜 제게는 불만족이 없겠습니까? 제게는 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두운 왜 감정들이, 미움의 감정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왜 제게는 원망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한없는 하나님 은혜 앞에 딱 서게 되면 제 안에 일어났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못마땅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 관계들 자유하게 되고요. 제 안에 딱 이 말이 고백되어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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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제게 자유를 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한없는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내 안에 복잡했던 마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괜찮아. 그리고 제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포장한 종교적 야망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제게 진짜 없겠습니까? 제 안에 야곱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많은 제 안에 야곱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제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욕심과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그것이 눈 녹듯 녹아지고요. 녹아집니다. 안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성공을 향해서,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그것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비로소 다시금 이스라엘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제가 들어가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또다시 한 걸음 걷게 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 앞에 딱 서게 되면 비로소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하늘이 보이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약간 차가운 것 같은 싱그러운 맑은 공기가 느껴지고요. 그때서야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꽃과 자연이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가 느껴지고, 그때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고, 그리고 그때 목회하면 아주 자유롭고 쉼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았죠.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잘된 것만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아픈 순간들, 추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조차도, 눈물이었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한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닮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가면서 이따가 우리가 결심을 합시다.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평을 지우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무거운 짐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야망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돌아가셔서 꼭 이 일을 해보시길 바라요. 전에는 아내의 수고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의 희생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원래 몸빼를 입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몸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40대 초반이셨더라고, 계산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머니는 당연한 게 아니시고요, 어머니 우리를 향한 은혜였었어요. 그러니 오늘 돌아가셔서 아내의 수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남편의 섬김과 희생, 직장 생활하고 그 척박한 직장 환경 속에서 가정 때문에 버티고, 가족들은 점심에 나가서 아내와 많은 여인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내는 구내식당 먹으면서, 아니면 회사 앞에서 8,000원짜리 순두부를 먹으면서 그렇게 남편의 희생을 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다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마땅하다 여겼다면 오늘은 돌아가셔서 아버지 감사하다, 여보 고마워요 라고 한 번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한 번. 여러분,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말씀 인도하는 거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자 그러면 무엇이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인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에는 하나님도 주무시기에요. 안 계셔. 그 시간에 너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면 너 죽어. 실제로 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은 잠이 없나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힘들게 경건 훈련 중에 한 것이 새벽 기도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정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저절로 내쉬면 눈이 떠져요. 1년 만에 된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된 것도 아니에요. 제 젊었을 때부터 시도해서 엄청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제가 참사랑교회 초기에 왔을 때도 기억할 겁니다. 새벽 예배 1년에 한두 번 펑크 낸 거.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해야죠. 부교역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인생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할 뻔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기쁨으로 찬양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창조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합시다.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가 내게 있었는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모든 눈물이,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죽음에서 던져주시고